이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땅에 굳어져 있던 근육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겨울 동안 이렇게 근육이 뭉쳐져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봄의 기운에 의해서 뭉쳐져 있던 그 근육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근육이 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육 활동에 위함입니다. 땅의 근육이 풀리면서 땅 속에 묻혀있던 그런 모든 식물들이 이제 발육하게 되고 또 파종하게 되는 거죠. 제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오량 품종을 파종한다 할지라도 땅에 근육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뿌린다면 그것은 씨앗을 낭비하는 것이고 또 소망하는 추수도 기대할 수 없고 생육 역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농토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옥토냐 박토냐. 여기서 이제 농토의 부가가치 기준이 결정되죠. 박토보다도 옥토가 낫죠. 또 문전 옥답이냐 고랭지냐. 대다수 농부들은 문전 옥답을 선호하지 고랭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랭지 주면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토와 문전 옥답이 농토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옥토와 문전 옥답이라 할지라도 기온에 굳어져 있던 땅의 근육이 풀리지 아니한다면 생육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의 부가가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옥토와 문전 옥답이 아니라 생육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하고 보유하고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육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문전 옥답이든 옥토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땅을 선호해야 하는가? 어떤 땅이 부가가치가 있는가? 문전 옥답과 옥토가 아닙니다. 박토와 고랭지도 아닙니다. 형태나 위치가 아니라 진정한 땅은 생육 활동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땅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귀농했습니다. 초짜라도 땅에 근육이 풀리지 않는 땅은 문전 옥답이든 옥토든 파종하지 않습니다. 만일 생육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고랭지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생육 활동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그런 땅이 부가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씨앗을 파종합니다. 물리적 형태의 씨앗, 가시적 형태의 씨앗들을 파종합니다. 어디에다? 생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땅이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이고 가시적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물리적이고 비가시적인 씨앗도 있어요. 그 씨앗을 바로 우리 마음에 뿌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적 형태의 그 밭들은 봄이 오면은 온기에 의해서 근육이 풀립니다. 또 농부가 쟁기질을 합니다. 쟁기질에 의해서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의 온기에 의해서 근육이 풀리고 쟁기질에 의해서 풀립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생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적 형태의 밭은 봄의 온기와 농부의 쟁기질을 통해서 기행할 수 있는, 생육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영적인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파종해야 될 우리 마음은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완고하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봄의 온기로도 농부의 쟁기질로도 기경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고하고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이 영적인 농토인 우리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발육과 추수를 보장받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영적인 쟁기입니다. 계절적으로 말하면 봄의 온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개가 영적인 온기를 우리에게 불어넣고 영적인 쟁기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씨앗을 파종시켜 30배, 60배, 100배 결실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언자와 선지자는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임의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인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추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생육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회개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 형태의 땅도 있지만 우리 마음도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죄로 인하여 강팍하고 완고해져 마치 사람들이 다니므로 가져진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영적인 쟁기요 영적인 온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도 완고한 사람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적 쟁기에 의해서 생육이 가능한 상태로 변화되고 조성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옥토냐 박토냐 먼저 옥답이냐 고랭시냐 위치나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토의 진정한 부가가치는 생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생육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농토의 가치가 있는 거죠. 나도 왕년에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어. 나도 왕년에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내 하는 문지기처럼 지금도 과거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야 그것이 생육 활동이죠. 그렇기도 하면 나도 한때 나도 왕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지금 굳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회개해서 굳어져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온기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쟁기질을 통해서 왕년의 것들을 과거의 것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문지기처럼 살았던 그 삶의 모든 자체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그런 분이 많아요. 목사님 나도 왕년에요. 그만하십시오. 제가 하죠. 지금도 여전히 생존 활동을 하고 있어야 진정한 농토의 가치가 됩니다. 성경은 갈대가 돋아난 땅이 있습니다. 버려진 땅, 황무지, 더 나아가서 생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죠.
그는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뜨거웠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수위를 높이고자 했던 몸부림쳤던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처리하고 회개한다면 영적인 온기와 정의지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영적 생육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데미지를 받죠. 길가는 사람들이 다녀서 다져친 땅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신뢰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게 되고 히키코모리처럼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형제가 연합하는 곳입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나와 너의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 배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 되고 그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특히 드러난 신앙의 모습을 보면 각자 보십니다. 그러한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나와 너의 벽이 무너지고 성장의 벽이 무너지고 환경의 벽이 무너지고 신부가 질서의 모든 벽이 무너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의 정기가 그 영적 정기가 우리 마음을 기경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로 인해 축적되어 있는 다양한 현상들,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에게 제공했던, 주입했던 그 당사자,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참 용서가 힘들더라고요. 생각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감정으로 안 되더라고요. 용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있는 상처라고 하는 것을 잡초 뽑아내 미움의 잡초, 시기의 잡초, 질투의 잡초, 각종 돌뿌리를 용서를 통해서 뽑아내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육활동이 활발한 곳에 말이죠. 잡초가 있고 돌뿌리가 있으면 그 생육활동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면적을 넓히고 주수양을 늘리려면 그 옥토 안의 생육을 제한하는 그 면적을 축소시키는 그런 가시떡불과 잡초와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했습니다. 상관의 불신과 불식을 다 허물어버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정기에서 마음밭이 기경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 눈에 흙덩어리까지 용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떨쳐내는데 10몇 년의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다 용서해야 합니다. 왜? 나의 마음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영적인 터전의 생육 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 그런 잡초들을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 보면은 유다는 밭을 간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밭은 우리 마음의 밭이죠. 유다는 무엇이냐? 유다는 히브리 어원으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고 위안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조성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상처와 죄로 인하여 가져져 있는 이 강팍하고 완고한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이 기경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영혼과 육체지만 기능적으로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상 징후가 있으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영역도 이상 쪽에 마음에 굳어지면 마음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몸도 굳어지고 영혼에도 직격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을 기행할 때에 전인적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기행하는 또 하나의 영적 체계가 오늘 말씀에 보면 찬양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서 거룩 점작해버렸습니다. 물론 거듭함도 장로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찬송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할랄, 텔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할랄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간격 때문에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3절에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점잖게 하지 말고 좀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께 좀 비웃음 받을지 모르겠지만 열정적으로 뜨겁게 해야 돼. 그러면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영역에도 이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를 지도했던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님 기도할 때 발광하듯이 하세요. 저 그게 참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에서 있으면서 막 해봤는데 그것도 안 돼. 혼자 있는데 누가 보는 것 같고 내가 생각으로 너무나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막 흔들고 해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 다른 영역에도 이상 징후에 영향을 끼치듯이 한 영역에 좋은 현상이 발병하면 다른 데도 영향을 끼친다. 기뻐 뛰고 했어. 성경은 진리의 세계과 동시에 경험의 세계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 진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쁘게 뛰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밭을 간다 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기뻐 뛰면서 주를 찬양했을 때 영혼 육에 묶여있던 부분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기경되는 겁니다. 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봄이 도래하면 농부들은 파종을 해서 이제 땅을 기경하죠. 1차적으로 봄의 온기가 싹 땅을 녹이고 그 다음 기경합니다. 이 시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적 온기가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봄의 시즌에 얼었던 땅이 근육이 풀리듯이 저에게도 영적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었어. 영혼 육상과 관계 속에 얼어붙어있던 것들을 녹여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영적 쟁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용서하고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그 영적 무도는 내가 만들어 놔야 돼. 오늘 우리는 영적 온기가 무엇인가, 영적 쟁기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적 온기는 회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적 쟁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의 시즌에 농부들이 씨 뿌린 것만 보고 멀거리고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이 봄의 시즌 나의 마음의 밭에도 영적 파종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수 있는 영적 무도 내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는데 은혜 받을 그런 무도가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손은 새 부대에 잡는다고.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꼭 피하면 안 됩니다. 영적 무도를 조성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품앗이 갑니다. 남의 밭에 식구를 갖다가 겨울 동안 땅 얼어있는 상태로 있는 그 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일당을 받더라도 씨앗 안 뿌립니다. 왜? 인간은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일당만 받으면 된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땅도 기여하지 않는 그 땅에다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씨앗을 뿌려봤더니 씨앗 뿌리게 참 모든 게 조성되어 있어. 일당 받은 것도 기쁘지만 그게 씨앗을 뿌릴 때 기분도 좋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2022년도는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봄의 시즌에 온기를 통해서 땅을 녹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얼어붙어있던 마음의 땅을 녹여주시고 또 농부와 쟁기를 통하여 그 땅을 기경하듯이 회개와 용서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같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상태로 만들어지는 기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